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주께서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8장을 본격적으로 1절부터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8장의 개요에 관한 말씀을 좀 긴 시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에서 무엇 때문에 참 생소한 인물이고 또 성경에서는 단 두 군데밖에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7장까지 내용을 통해 거의 이제 언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민족이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사장 그룹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멜기세덱은 레위 또는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윗대인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은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보다도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린 더 근원적인 제사장 멜기세덱이야말로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이다. 우리는 이제 비교하기를 참 좋아하니까 레위 지파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뛰어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 되셨다. 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쭉 계속되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무턱대 놓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보게 되면은 10장 11, 18절까지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대제사장 직분이 뭐냐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그 직분의 내용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레위 지파로부터 나온 제사장들이 수행했던 그 모든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워낙 탁월한, 다른 제사장들이 절대로 따라볼 수 없는,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추월할 수가 없는 탁월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도 역시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예 원천적인 것이다. 원천적인, 가장 기본이 되고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제 8장에 그 군데군데 나오고 있는 것을 읽어보면은 이것도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비하면 레위 지파로부터 계속 승계되어지는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비교를 할 때에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뒤따라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요점. 그러니까 이게 7장까지 이야기된 요점을 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런 것이다. 이제는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게 되어 있는데 오늘 표현에서 보면은요.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약점, 이것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약점이 없으신 완벽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약점이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빼놓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자주 듣게 되는 관용구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책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도 이 보통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관용구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지극히 크신 이 1절 뒤에 있는 그 표현이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여기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 하나님. 그렇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꾸며낸 이야기인 동화를 읽듯이 동화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어느 공간이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임금이 앉아 있고 임금의 보좌 우편에 말하자면은 그렇게 앉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앉아 계시다.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역시 그림은 그림이고요. 또 동화는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은유라고 또는 비유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쓰여져 있는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도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지만은 좀 이렇게 그 성숙한 믿음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는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에는 무슨 그림을 이야기하듯이 동화를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오른쪽 왼쪽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들었던 기억 나세요?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과거에도 매여 계시고 현재에도 매여 계시고 또 미래에도 매여 계신가? 하나님은 시간 전체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로 통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편리에 따라서 과거도 나누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또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으로 그를 지키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우편이 있고 왼편이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제가 그때 예화로 들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에서 뭘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는 지구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지구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자전을 하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또 자전하면서도 또 공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이냐, 이것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본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 속에 오른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거를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이 문제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종말 전체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우리 무슨 제가 이름이 이건희지만 이건희와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이름이 없으신 분이세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80살에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 종살이 하고 있는 네 동족을 구해내라, 지도자가 되라 할 때에 모세가 묻기를, 저들이 만약에 나한테 질문하기를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한테 가라고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성경의 근원적인 정신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불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이제 꽃이 있어요. 이게 난인데, 서양난. 서양난 중에도 이게 이제 품종이 따로 있겠죠? 근데 그냥 난이라고 불러봅시다. 이게 난꽃입니다. 이게 난입니다 하면은 이미 그 난으로 불리는 그 순간에 난 이름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과입니다. 사과가 그 과일의 이름이죠. 이건 배입니다. 이것은 복숭아입니다. 자두입니다. 수박이고 참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 사과라고 하는 이름에 딱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어도 안 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른쪽 왼쪽 이걸 말하려고 자꾸만 이론을 붙이고 하는 것은 더 실수하기 쉽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거나 하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써야 돼요? 오른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왜?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른쪽 옳다. 그게 틀리지 않다. 바르다. 그러니까 밥을 왼손으로 퍼먹거나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하면은 탁탁 맞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으로 보면은 오른손, 왼손을 같이 동시에 쓰는 것이 뇌 발달에 좋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보편적이진 않지만은 서구 사회는 왼손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 제도나 또는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손잡이라든지 뭐 하여튼 전부 다 오른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왼손도 같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게 이제 오른쪽이 항상 하나님의 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그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에는 어긋난 해석이 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쉽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의 개념입니다. 좀 앞에 설명드린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편.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느 편에 계신 거예요? 왼편에 계신 거 아니에요? 왼편?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따지면은, 그럼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뭘로 그렇게 긍정적인 개념이 아닌데 그렇게 따지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 힘, 영적인 권위 똑같으신 분으로서 예수님,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이유로 선택이 되었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좀 확연하게 알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었던 내용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이 가장 권위 있는 경전이기는 했지만은 시편은 모세오경 율법서와는 다르게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랍비들이 회당에서 어떤 신앙적인 회집을 하거나 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많이 읽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내용 중에 하나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 시편 22편 1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다 시편 이야기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유대 사회에서 랍비로 그렇게 이제 칭함을 받기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랍비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술술술 외울 수 있어야 되는 정도. 더군다나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까지는 아예 다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물론 이제 시편의 말씀은 그 율법서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많은 시편의 내용을 거의 다 외우고 계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 말씀, 아까 화면에 좀 띄워주셨었나?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히브리서 8장 1절 이 내용, 시편의 110편 1절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깊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이 매우 사랑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여기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언급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시편의 110편 1절의 내용을 여호와,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주에게 할 때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신약 성경의 주요한 맥락들은 이게 억지 춘향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내용의 중요한 것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말시온 같은 그 말시오니즘, 그 이단 사상을 주창했던 사람들처럼 이것은 필요 없고 저것은 필요하고, 이것은 강조되어야 되고 저것은 약화시켜야 되고, 이게 성경 66권을 읽는 데에는 필요치 않은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신경이기도 하지만 여기 히브리서 8장 1절의 뒷부분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편, 오른쪽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구약 성경의 시편 110편 1절 내용을 보더라도요, 우편 또는 오른쪽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도 같은 개념으로 오른쪽이나 우편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 어떤 분, 어떤 상태 또는 그곳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걸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성경의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쭉 나열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창조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당연히 심판의 권한도 가지고 계신 분, 창조와 심판을 하시되 그 궁극적인 원래 목적이 뭐냐?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심판도 그렇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한 것으로 완성을 시키시고 바로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진리를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권위,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런 반열에 예수님이 오르셨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지만은 이제 그걸 확고하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 그 힘, 능력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인 생명이지요. 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정적이고 유한하고 또 무상성에 사로잡혀 있는 제한적인 덧없는 그렇다고 무가치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자 하시는 생명, 궁극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고 유한하지 않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궁극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따라붙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제한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의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궁극적인 생명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느냐? 그분은 하나님과 본래적으로 동일하신 분으로 궁극적인 생명의 능력에 있어서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놀랄만한 그냥 충격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신성모독죄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로마 세계를 어지럽게 한다. 혼란하게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2절로 넘어가 보면은 또 다른 차원의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 성소와 참 장막. 바로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원래가 성소, 장막 이 개념들은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지은 것들이죠. 만든 것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냥 장막이라 하지 않냐고 참 장막이라. 이런 표현들이요. 아주 이단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단들이 좋아하죠. 그런 표현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무슨 뭐 장막성전이네 뭐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구원파로 연결이 되고 또 구원파의 주장 이런 것들이 또 일부 받아들여가지고 신천지가 또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영원한 생명 또 궁극적인 생명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 장막이 있고 주님께 세우신 것이다. 또 하나가 사람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세우신 장막, 참 장막, 그리고 사람이 세운 장막.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세운 장막이라 하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었고,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제사장들의 뭐 의복이라든지 또는 뭐 에봇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만들어서 갖추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지은 것,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시대에 40년을 넘어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일 못하게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분 조금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다윗도 물론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지만은 솔로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많이 한 왕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매일반인데, 그것을 뭐 따진다기보다도 그냥 크게 보면은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때가 성전을 지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고 다윗 때는 아니었다라는 개념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하나의 건축물로서 돌로 지은 이 건축물로서 그 성전 이전의 성막, 이거는 이동식 포터블 성전이죠.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 이동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성물이 법궤 아닙니까? 법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면은 마치 몽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던 공간을 이 초원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여야 되면은 그냥 탁탁탁 걷어가지고 말에다 실어서 금방 해체하고 또 금방 조립하고, 금방은 아니겠지만 성막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돼. 천막 종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 속에는 만나하리가 들어있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법궤 안에요. 이 법궤는 법궤 위에다가 이렇게 봉을 2개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게요? 움직이게 들고 또는 메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이동식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러한 지시를 또 받아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금은 보화를 다 활용해 가지고 성막을 만든 거죠. 그것 자체도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성막은 성막이지만 참 성막은 아니다. 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 그런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2절에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를 설명하면서 성소와 참 장막을 비교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 8장의 내용이 그런 비교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것, 그래서 참 장막을 움직이시는 분, 그걸 운영하시는 분,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으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 그것도 거룩한 일이고 또 엄청난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그 내용, 그것에 대해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비교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우리가 더 생각했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처럼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심에 놓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또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이 저녁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그 심령이 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좌정한 상태로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영혼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생각부터 거기로부터 나오는 말도 또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모든 행실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반듯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